예수님의 마지막 7일, 인류의 운명을 바꾼 십자가의 7가지 사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활절은 알겠는데 고난주간은 왜 마음에 안 와닿을까? 해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달걀도 나누고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본 적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해마다 듣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성금요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한 주간이 행사처럼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권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 말씀에 눈물이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같은 말씀인데 예전 그 마음이 안 나요. 그 권사님의 성경책은 밑줄이 빼곡했습니다. 고난주간이면 해마다 이사야 53장을 필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겨우 꺼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감사한 건 머리로는 아는데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서 저도 멈추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해마다 지켜왔지만 그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들이 왜 하나도 빠질 수 없었는지, 그 사건들 안에 어떤 구조가 숨어 있었는지는 생각지도 못한 채 해마다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수많은 날 가운데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쏟아부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이 아닙니다. 3개월도 아닙니다. 단 7일입니다. 복음서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 이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7일 안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서 하나만 바뀌었더라도, 7가지 중 단 하나만 빠졌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6월절을 앞둔 예루살렘. 좁은 골목마다 순례자들이 넘쳐나고 곳곳에서 어린 양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언덕길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가운데 예수님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끌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번 6월절의 진짜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일주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것도, 못 박히실 것도,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돌아설 수 있었지만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심의 끝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 걱정에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아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지 불안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사건을 따라가고 나면 올해 부활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를 알게 될 때 부활의 기쁨이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묵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첫 번째 사건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6월절을 앞둔 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순례자들이 줄을 잇고 있었고, 어린 양을 끌고 가는 사람들 사이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인파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시는 날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길의 끝에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보는 풍경과 예수님이 보시는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감람산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라고. 나귀였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군마를 탔습니다. 군중이 기다려온 메시아도 군마를 타고 로마를 몰아내줄 강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전사, 솔로몬 같은 영광을 기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500여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이 나귀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 시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 함성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물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의 행렬이었습니다. 백성이 왕을 맞이하는 환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외침, 우리는 이 단어를 찬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부르는 환호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 이 단어의 뜻은 제발 살려주소서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외침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고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살려주소서라는 처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 비명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칼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그런데 그 환호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함성이 하늘을 찌르는 그 한가운데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은 그 눈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거절당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살리러 오셨는데 이 도시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문 앞에 서 계셨는데 그들은 전쟁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의 성벽이 무너질 날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질 날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은 실제로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 참혹한 미래를 미리 보신 아픔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으신 분,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사랑,
돌아서도 외면해도 그래도 문 앞에 서 계시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군중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에서 못 박으라까지 걸린 시간은 채 5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바뀌었을까요? 그 환호가 처음부터 조건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를 채워주면 환영하고 내 뜻과 다르면 돌아서는 마음. 이것이 그날 군중의 마음이었고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원망이 올라오는 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는 찬양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멀어지는 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부 환호 앞에서도 나귀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성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5일 뒤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나올 것을 아시면서도 한 걸음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환호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한 모습과 달라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더 깊은 구원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보다 그분이 주시려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 속에 서 있었을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때에도 주님의 방식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입성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신 광경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뒤엎으심. 성전 뜰에 들어서신 예수님의 눈앞에 장사꾼들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 위에 동전을 쌓아놓고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시기였기에 성전 뜰은 시장보다 더 시끄러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성전의 구조를 잠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그 이방인의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백 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전이 보이는 순간 가슴이 뛰었을 것이며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기대로 발걸음이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 들어서니 소 울음소리와 동전 세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은 바깥보다 몇 배나 비쌌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로마 동전을 성전 화폐로 바꿀 때도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순례자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사람의 욕심을 통과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상이 엎어지며 동전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성전 뜰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가축들이 놀라 달아나고 상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렬하게 행동하신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온유하신 분이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에 그 분노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모욕당하는 것을, 아버지를 찾아온 자녀들이 문 앞에서 막히는 것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라는 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장사의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파괴를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상을 엎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장사꾼들이 떠난 그 자리를 아픈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동전이 쏟아지던 상 위에 이제는 치유의 손길이 놓였습니다. 비둘기 장수가 앉았던 자리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흥정 소리가 울리던 곳에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엎으신 것이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비우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게 되도록 예수님은 그 상을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마음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무겁게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지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만 진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순간들. 찬송은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은 읽는데 예전 같은 감동이 오지 않는 시간들.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도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걱정이, 두려움이, 체면이, 비교하는 마음이 기도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예수님은 그 자리를 되찾아 주시려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엎으신 그 자리에 치유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쌓인 것들을 걷어내실 때 그 과정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떠난 성전뜰에 아픈 자들이 나와 치유받았듯이 우리가 비워드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걱정을 걷어내신 자리에 평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을 치우신 자리에 담대함이 자라나며 상처를 꺼내신 자리에 치유의 손길이 닿게 됩니다. 그분은 비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우신 자리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그 자리에 치유를 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제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채워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자리에 다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을 정화하신 그날 이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정화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건드린 사건이었고, 이때부터 십자가를 향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 예수님 곁에서 정반대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향기와 배신.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가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옥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그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깨뜨렸다는 말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옥합은 한번 깨뜨리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 조금만 따라 쓰고 나머지를 아껴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 자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값이 얼마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은 돈을 이 여인은 단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부은 겁니다. 방 안에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와 함께 불평의 소리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낭비가 맞았습니다. 그 돈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싸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가만두라. 너희가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은 낭비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힘쓰는 바를 하였도다. 곧 내 장사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라.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때 이 여인만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을 더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향유의 향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있을 때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은 30.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한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진 전부를 드렸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승의 목숨의 값을 매겼습니다.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쏟은 사람은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은 30의 스승을 판 사람은 이름이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배신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사랑으로 기억되고
이름 있는 제자는 배신으로 기억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계산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적당히, 마음을 드릴 때도 적당히, 물질을 드릴 때도 적당히, 나머지는 나를 위해 아껴두면서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뚜껑만 살짝 열어 조금씩 따라 쓰는 것처럼 신앙도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려 했던 날들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담아둘 수 없도록,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깨뜨리고 전부를 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고 있던 자존심이 옥합이고 누군가에게는 놓지 못하는 걱정이 옥합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꽉 움켜쥔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값진 향유를 쏟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지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쏟아부은 그 사랑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아껴두려 했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 향기가 주님께 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향유의 향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있을 때 유다는 이미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이 차려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식탁. 목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어느 다락방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12제자가 둘러앉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 식탁의 무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식탁에 앉은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을 팔 것이며 한 사람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배신자가 될 유다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셨고 부인할 베드로의 곁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도 유대인 종에게는 시킬 수 없었고 오직 이방인 종만이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이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잡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 무릎이 대회 앞에 구부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돌길을 걸어 더러워진 발. 유월절 순례의 피로가 묻어있는 발을 주님의 손이 하나하나 감싸 씻어주셨습니다. 12사람의 발을 씻기시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다시 다음 사람 앞으로 무릎을 옮기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락방 안에는 물소리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늘의 왕이 종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을 어떤 제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에 담긴 뜻이 깊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몰랐지만 며칠 뒤 십자가를 보고서야 이 장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었습니다. 세족식은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니 성장의 시간이었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더 큰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자리에 유다도 앉아 있었습니다. 곧 자신을 팔아넘길 바로 그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똑같이 씻겨주셨습니다. 배신할 줄 아시면서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길 그 사람의 발 앞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기신 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신 것은 당신의 몸이 찢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내일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실 그 몸을 떡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잔을 드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유지되는 것이었기에 사람이 어기면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기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자격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새 언약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12제자 모두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그들 각자의 마음 속에도 흔들림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떡을 적셔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배신자에게도 떡을 건네시는 손. 그 손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유다가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가 밤이라 하더라. 단순히 시간이 밤이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곁을 떠나 어둠 속으로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눈빛 속에 분노는 없었을 것입니다. 떠나가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슬픔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떠오르시는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걸리는 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는데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 분. 교회에서는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
예수님께서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실 때 그 마음이 편하셨을 리 없습니다. 아프셨을 것이며 슬프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프시면서도 씻기신 겁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신할 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건네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유다의 발도 씻기신 그 사랑으로 저의 굳은 마음도 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찬이 끝나고 찬미를 부른 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지막 식탁의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는 겟세마네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번째 피땀,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이 이름의 뜻을 아시면 이 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돌틀에 넣고 눌러서 기름을 짜내던 곳이었습니다. 올리브는 그냥 두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여져야 합니다. 눌리고 부서지고 으깨져야 비로소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 이름의 장소에서 이 밤 예수님의 영혼이 지식여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명의 제자를 입구에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죽게 되었다. 이 말씀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신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신 후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이 단어는 아람어 아바를 옮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밤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매달리고 계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이것이 인간 예수의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 한마디에 인류의 구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부하셨다면 십자가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잔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이셨던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됐다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속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압박 아래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정도의 압박 속에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존재를 다해 아버지께 부르짖는 피 묻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셨고,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포장된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망하고 싶고 화가 나는데 그 마음을 숨기고 바른 말만 골라서 기도하고 있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기도보다 울먹이며 드리는 날것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잘 정리된 말보다 눈물 섞인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에 더 깊이 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후 매일 병원과 교회를 오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면 늘 맨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가 끝나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겨우 이어가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 입을 열면 한숨만 나와요. 그 집사님의 손이 찬송가 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시는 그 침묵이 어떤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숨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있으신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밤, 입을 열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새벽, 기도는 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무릎조차 꿇기 어려운 시간,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솔직하게 날 것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결단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무릎 꿇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돌아오실 때마다 세 제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눈이 무거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꾸짖기보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잠들어 버린 밤, 말씀을 읽겠다고 결심했는데 눈이 감겨버린 새벽, 그때마다 자책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 마음의 원을 아십니다. 3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엎드려 계시던 그 모습과는 달리 이제 일어서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순종으로 바뀌었고 고통은 결단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올리브가 지식여져야 기름이 나오듯 이 밤 예수님의 영혼이
지식여지신 자리에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배웁니다. 지금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의 한숨을 들어주시옵소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침묵도 기도로 받아주시옵소서. 흔들리면서도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눈앞에 횃불을 든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맨 앞에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6번째 다 이루었다. 겟세마네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빛이 감람나무 사이로 흔들리며 가까워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맨 앞에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 같은 식탁에서 떡을 나누었던 사람, 불과 몇 시간 전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주셨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칼을 든 무리의 앞잡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맞춤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 거룩한 인사가 배신의 신호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이 호칭이 마음을 찌릅니다. 배신자에게 원수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칼을 든 무리가 코앞에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는 미움이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와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들도,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를 보는 순간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끌려가셨습니다. 밤새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한 채 묶인 손으로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재판관이 직접 무죄를 선언한 겁니다. 3번이나.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는 더욱 거세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6월절에는 관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는 살인과 폭동에 가담한 죄수였습니다. 빌라도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설마 군중이 살인자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군중의 대답은 빌라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라바. 이 이름의 뜻을 아시면 이 장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라바는 아람어입니다.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죄수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바라바는 사형수였습니다. 오늘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풀려났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무죄하신 그분이 짊어지셨기에 바라바가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신 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오전 9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못을 박는 군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용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시간, 하늘마저 빛을 거두어드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아들이 그 품에서 밀려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죄를 진 아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조롱의 고통보다 아버지와의 단절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아시면 이 선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당시 시장에서 물건값을 다 치르면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불 완료. 더 이상 남은 빚이 없다. 이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됐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더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격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높이가 약 18m, 폭이 약 9m에 달하는 거대한 천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사람이 머무는 곳을 구분하는 경계였습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겁니다.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대제사장들이 거부한 진리를 이방인 군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부족해서, 기도가 적어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이미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부족한 줄 알면서도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처럼 풀려난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새 무덤에 안치했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여인들은 멀리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순교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7번째 마리아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바를 기름을 준비해 온 겁니다. 금요일 저녁 서둘러 장사를 치르느라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이른 시각에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온 여인들 앞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죽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수위만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한 곳에 개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면 수위를 벗겨두고 수건을 개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은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옷을 벗으시고 일어나신 겁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채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마저 가져간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이제는 시신마저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단 한마디. 이름 석자.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분명 예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돌아서며 외쳤습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죽으신 줄 알았던 분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슬픔은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경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였는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11 제자 중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영광을 주신 겁니다. 세상이 낮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은혜의 증거입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를 묵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영혼으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순간 현실이 됐습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가족 안에서도 혼자인 것 같고, 교회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밤에도 여러분 곁에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7가지 사건은 왜 하나도 빠질 수 없었는가? 순서 하나만 바뀌었더라도, 7가지 중 단 하나만 빠졌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7가지 사건을 전체로 놓고 바라보면 놀라운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들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설계하신 구원의 청사진이 이 한 주간 안에 정확한 순서로 펼쳐진 겁니다. 구약이 기다려온 메시아에게는 3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첫 번째 사건,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한 왕이 오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성전 정화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자신이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신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 향유 여인의 헌신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죽음과 새 언약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구약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3가지 직분이 고난주간의 처음 4사건에서 모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부터 십자가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유월절 나흘 전에 미리 골라서 집안에 두고 관찰해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목요일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공개적으로 활동하신 것이 바로 이 나흘의 검증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하고 선언한 것은 이 어린 양에게 흠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최종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을 통해 준비되었으며 고난주간이라는 단 한 주간 안에 완성된 겁니다. 유다의 배신도, 대제사장의 음모도,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도, 군중의 함성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두워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없으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는 강제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금요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지금 이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이것은 소망적 표현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약속입니다. 빈 무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밤 제 마음에도 들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느꼈던 외로운 밤에도 주님은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 주간의 7가지 사건 안에 담긴 주님의 설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진 그 일주일 앞에 감사와 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금요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일요일이 온다는 소망을 심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 걸으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걸어 들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집을 되찾기 위해 상을 엎으시고 그 자리에 치유를 놓으신 주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랑을 알아봐 주신 주님, 배신자의 발도 씻기시고 찢기실 몸을 떡으로 나누어 주신 주님, 기름 짜는 들깨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주님, 그리고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야 불러주신 부활의 주님, 이 7가지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도 빠질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리아처럼 고백합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십자가 아래 백부장처럼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 앞에서 목마른 분들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그 마음을 풀어줄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그 한숨을 기도로 받아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주저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부활절, 고난의 무게를 알기에 부활의 기쁨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7가지 사건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종려주일의 환호로 시작된 이 여정은 성전 정화와 향유의 헌신을 지나고 마지막 식탁과 겟세마네의 눈물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쳐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이르렀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한 권사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 말씀에 눈물이 났는데 요즘은 그 뜨거움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 7가지 사건을 따라오시면서 혹시 그 뜨거움이 다시 느껴지신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호산나가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엎어진 상 위에 치유가 임한 장면을 보신 순간, 300데나리온과 은 30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신 순간, 배신자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의 무릎을 떠올리신 순간,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었음을 아신 순간, 바라바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순간, 그리고 마리아야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신 순간, 그중 하나라도 마음에 닿으신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에 올해 부활절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실 때 그 찬양 속에 십자가의 무게가 함께 실리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 앞에 서실 때 그 무덤이 비기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금요일 같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일요일이 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어둠 속에 있더라도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사건 중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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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